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곡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 너무 우리 소식을 험한 소식을 많이 듣죠. 마음 아픈 소식들 땅끝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혀 잘하고 잘못한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누가 더 잘못했네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 생활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찬송가 15장 일어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현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유식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입입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모나고 허물 많을지라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합당한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짓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하여 마음을 쏟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주의로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과는 일절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유격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을 빛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연합선교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교인들의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 수고로 맺은 영적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소망이 오니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종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영 권사님이 항상 일어나시고 손 드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매일 그 뉴스의 최고의 뉴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입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중요한 뉴스들 거리가 많은데 그 전쟁으로 다 덮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미국 자체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이고 또 중동 전체가 마지막 남은 선교 지역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후에 또 그 부분을 좀 더 다뤄보겠고, 우리 교회에서 마당을 보면 너무 좋아요. 몇 가지 이제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특별히 저 모리슨 길에 대추나무 3그루가 있는데 몇 바구니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들어봐 주세요. 몇 주간에 걸쳐서 추수를 하다가 어저께 이제 3분이 오셔가지고 한 4-5시간 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손으로 몇 개 따도 되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일일이 다 따는 그런 추수 과정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다 따서 우리 성도들에게 봉지로 나눠드리는데, 큰 봉지가 있고 알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봉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알, 말려서 약하는 그 봉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봉지씩, 그러니까 큰 거 또 작은 거 하나씩 하면 되는데, 작은 거는 50여 개, 60여 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씩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 큰 걸로 된 거는 보셔가지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는 분 따라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마 개인으로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가정으로 우리는 가정에 그냥 우리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남을 것 같고, 어쨌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남으셔서 찬양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률 장로님께서 이제 그 지휘해 주시고 그 찬양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또 이 자리로 다 오시기를 바라고요. 12월 초에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는데 선교용품들을 이제 모아주시는데 특별한 이제 부탁이 들어왔어요. 집에 한복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안 입는다 라고 하는 한복이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고 최 장로님 또 최재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한복을 이제 멕시코 현지에서 잘 사용하였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거든 여자 거든 아이 거든 상관없이 이제 한복 내가 선교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안에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혼 전도하는 일,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 우리 중보기도 모임들 감사하고, 유튜브, CBS 방송 설교들 감사하고, 우리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친교 식사는 우리 신성현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 기쁨 구역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눌러봐 주세요. 오늘 선교 소식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낸 사진들, 우리가 이미 다 본 사진들일 수 있는데 넘겨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저 폭탄이, 제가 이렇게 시내를 가다가 저 폭탄이 이 건물에 떨어지면 한 번에 저 큰 건물들이 확 무너지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간 현장이고, 또 이스라엘 이제 탱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그 장벽이죠. 장벽 옆에서 또
또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해요. 양쪽의 아이들이 죄 없이 죽고, 또 이스라엘 아이들을 또 납치해간 하마스에서 보낸 영상을 봤더니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 그 집에다가 이스라엘 아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얘를 툭툭 치고 놀고, 이스라엘 아이는 또 이게 뭔가 이러면서 얻어맞으면서 그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게 지금 가자 지역에 대한 폭격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피난민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좀 받아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지도이잖아요. 이스라엘 있고, 그 위쪽에 네모난 그 부분, 가운데 예루살렘이 옛날 이제 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할 때 그 지역이고, 저기서 바다 쪽으로 왼쪽 위편에 텔아비브라고 현재 이제 수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저 네모 박스 부분이 지금 서안 지구라고 그래서 그쪽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정착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또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막 섞여 있습니다. 저 네모 땅 안에는 아주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파타 당이라고 하는 당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고, 왼쪽으로 아래쪽에 빨갛게 해서 표시되어 있는 저 구석에 조그맣게 하얀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가자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더 왼쪽으로 아래로 가면 거기가 이집트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들어갈 때 인터뷰보다 나올 때 인터뷰가 더 심합니다. 그냥 안 내보냅니다. 나갈 때 이제 제가 교육자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를 먼저 시작하는데, 어디를 갔었냐, 뭘 했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계속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가이드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비슷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갔냐,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가고 베들레헴 가고 예루살렘 갔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만 갔냐? 뭐 또 딴 데도 갔지. 그랬더니 뭐 어디를 자꾸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뭇거렸더니 자기가 몇 군데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갔냐? 갔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자를 갔냐? 그래서 거기 안 갔다고. 지금 가운데 서안 지구는 그쪽에 성지도 많이 있고 또 온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근데 가자 지역은 바로 지금 전쟁이 날 만큼 바로 전쟁 나기 2주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저쪽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도 북한 들어갔다 나온 거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는 가자 안 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거냐면, 지난주죠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을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자기 집 마당이나 바깥에다가 초막 텐트를 치고,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이 나와서 생활하면서 광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초막절기, 그러니까 축제입니다. 그게 그런 절기, 그 토요일 날, 특별히 안식일 날 로켓포가 수천 발이 날라오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에서 그냥 나라들마다 또 계속 갈등 분열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이 못돼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을 핍박하다가 이 일을 당했으니 잘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하마스가 사람들을, 죄험산들을 죽인 거 봐라. 살육한 것을 봐라. 저게는 테러 집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헤매인 거지 그 전에 또 2000년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그 땅 살고 있던 거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이 주인이다. 그리고 지금 역사가 서로 막 겹쳐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고 팔레스타인에게도 약속해놓고 그 두 개 나라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잘못으로 치면 영국이 배분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막 섞여 있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끝없는, 그리고 둘 신앙이 유대교의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고 있고 이슬람, 알라,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그 한 지역에, 저 좁은 지역에 몰려 있으니 이 전쟁은 사실은 끝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죽도록 싸워야 우리는 살 수 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유태인 학살도 당하고, 그래서 죽도록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걸 보면.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흩어져 있고 그 아랍 전체가 이슬람 한 종교를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또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그런 때 각 대학에서 또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편이다, 팔레스타인 편이다 하면서 또 나라가, 학교가,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가 한 120여 명 선교사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인들 전도해서 메시아닉 주이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주에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러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사탄의 분쟁, 갈등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웠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팔레스타인 형제가, 주이시 형제가 우리 형제구나, 예수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크리스찬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결국 더딘 것 같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은요, 이 정치적이나 저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있는 그 인간 세계를 보면서 내 이념은 어떠니, 내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 끼어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계속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 전쟁 통해서 그야말로 큰 어떤 어려움, 손해가 뭐냐면 선교사님들도 거기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지 유태인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단 군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님들, 팔레스타인인적인 그런데 다 그 안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그 화해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총칼을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막 나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구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은 이 복잡한 땅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고 거기에 바로 또 이슬람 황금 성전이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라고. 샬롬, 평강이 꼭 필요한,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그러한 현장.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에서 빚진 자로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 제자들을 심으셨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음이 다시 한번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전쟁에 속히 종식이 되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 내 저 네모칸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한 30%가 그 땅에 삽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이 돼버리면 이는 같이 이스라엘 사람 섞여가지고 자기 그 동네에서 막 테러 일으키면 전체가 지금 더 큰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기도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 아랍 사람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현재 하마스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에도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예슈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의 베일이 벗겨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안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이 때를 지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입은 자, 또한 이스라엘 향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곳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아버지며 남 이야기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평강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간의 분쟁과 갈등과 전쟁, 기근, 아버지님 끊임없는 종말의 마지막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자, 또 갈등 속에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자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서 구원의 길을,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중보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여,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영접하지 않은 채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과 길, 열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땅에 나를 죽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된 유대인, 팔레스타인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붙잡아 주게 하시고 이 악한 전쟁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9장 10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또 두 장씩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였죠.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이 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요청은 사무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들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좀 멋진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앞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불손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 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 역시 그냥 일반 한 지파에 소속되고 한 동네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나라가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일어나서 모여라 하면 온 지파 남자들이 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가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풀타임으로 지도자가 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호위하는 군인들, 그리고 신하들, 수행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으면서 전체 12개 지파가 돌아가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왕정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이곳에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들이 또 필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왕정 제도는 아직까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피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요청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좋다. 왕을 세워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류해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주실 때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불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똑똑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멋진 좋은 사람을 세워주고 싶습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 세워놓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고생 좀 해봐라, 여러 면에서 모자라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세워져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때 얼마나 고생하는가 봐라, 인간적으로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백성들은 불손하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의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세워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일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배경과 집안 배경과 외모에서부터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1, 2절에 여러분들 보신 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이건 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 면에서 권력을 가진
상당한 집안,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아들 사울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거 안에 인상, 그 안에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청년인데 키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여러분 170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2m인 거예요. 일반 사람이 170이면 그 사람은 2m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2m도 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안 배경과 외모에서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족보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가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문이 어디 집안 가문이야? 집안이 어떤 사람인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개인 좀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어이구, 잘생겼네. 우와, 키도 크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도 좀 보기 좋은 왕을 좀 주시오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멋진 외모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요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능력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외모가 더 나은 사람이 나은 거 아니에요? 전체 세계 나라 총리, 대통령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쭈글퉁하게 생겼던 것보다 좀 더 크고 멋지고 덩치도 있고 그러면 더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근데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아주 고운 사람이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아버지 기스 집에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 암나기, 나기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그 중에 암나기는 더 비싸고 그 나기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복수가 된 거예요. 상당한 재산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들에게 너는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할 때 그 사울의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부잣집 아들로서 아이고 어떻게 그 찾으러 갑니까? 이렇게 불순한 것이 아니라 네 하고 가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말씀에 즉각으로 순종하여서 충성하는 효도의 장면도 나오고, 또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아들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가정적으로도 효도하고 우애하고 충성하고 사려 깊고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쫙 돌보는,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은 먼저 섬기고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 사환이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습니다. 쫙 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견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안에서 즉각 무슨 답이 나오냐면,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너 무엇 갖고 있느냐? 사환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묻는데 좋다 가서 묻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거저갈 수 있는가? 예물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보를 얻는 거기에 먼저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섬김과 드림의 자세가 있는 거죠. 공짜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하는 정말 복받는 그런 태도를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공짜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다. 나라 자체가 도박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정말로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의 왕을 그럼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하고 그냥 오픈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오픈해 버렸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그럼 뽑아봐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파가 12개 지파입니다. 그러면 정당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12개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대 왕을 뽑는데 당신네 지파에서 왕을 뽑으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네 지파 안에서 멋진 청년, 멋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세워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우리가 신하가 되고 막 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엄청난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또 큰 지파를 이기기 위해서 군소 지파들이 합정연횡하고 그냥 정치판이 그대로 막 그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상대 지파를 욕하고 거짓 뉴스 돌고 이거는 어느 세대, 어느 역사를 봐도 항상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뽑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10장으로 넘어가면 17절 이후에 보면 모든 지파를 미스바로 나오게 하십니다. 미스바는 30년 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참된 부흥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저 블레셋을 물리쳐버렸던 복된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장소, 그곳에 다시 다 나와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는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라 하고 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이 가슴 안에 우림과 둠밈, 돌덩어리 2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2 중에 하나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그 제비를 뽑는 거죠.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문들 대표들은 나오시오 했더니 이 사람 저랑 가문 가장들이 나온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 집안이 뽑힌 거예요. 기스 집안의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또 거기에서 제비를 뽑으니 사울이 뽑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파가 떨어졌네, 우리 집안이 떨어졌네, 왜 하필이면 사울이야, 막 이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있는 거죠. 하지만 뽑고 나니까 그 앞에 세웠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요만한 거예요. 근데 사울 나오시오 했더니 이만한 사람이 와서 딱 서니까 우와, 거의 대부분 뒤에 끄트머리에 반항한 사람도 나오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뽑는 과정 자체도 좋은 것, 이미 좋은 사람을 택하셨고 방법으로도 그들 안에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내가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워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정하셨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리셨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붓고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 세워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지목하셨다라고 하는 권위가 그 안에 들어갔고, 또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앞에 뭐 2사람 3사람 이런 징조들을 쭉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너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집안으로 근사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개인 성품으로도 좋은 사울을 택하신 것,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으로만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던져놓고 한번 해봐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래 백성들의 요청은 불신앙 그리고 불손한 태도였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좋은 왕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치거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최고로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 못돼 먹은 불효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땡깡 부를 때 아버지가 불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 한번 잘 써봐라, 너 고통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아들아, 제발 이 돈 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역시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저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살리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채워주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변질돼 버리고 이스라엘은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여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사울에 대한 말씀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우리 집안 낮은 집안 아닙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제가 하면서 겸손하게 낮게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 결정, 내 고집대로 툭툭툭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세심한 마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긴 거죠. 7절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은 3개월 중에 4분의 1이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남으면 어쩔까요? 그거를 더 가져가자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 받는 것, 취하고 뺏는 것, 갖는 것, 그것에 앞선 자.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베푼 것, 그것이 많고 많이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6절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외모나 또 성품으로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아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쓰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휩쓸려 가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한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듯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드립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영광되고 보람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믿음,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잘못 선택하여 힘든 것이었고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제안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도 주님 따라 겸손하게 세심하게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각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하나 주님의 평강 샬롬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평강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셔서 내가 가는 곳 만나는 곳곳에 예수의 복음이 신겨지며 예수의 평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94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랑에 감사하여 또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외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불신하고 불손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품어 이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온 경제활동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평강을 구하였사온데 온 세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좋은 것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